2021년 5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부요한 자인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상거래가 왕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상거래가 왕성한 도시의 특성상 서머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한 이유는 그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의 신전들이 들어서게 되면 로마 정부에서는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세금 혜택을 해주었고, 그렇게 신전이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왔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서머나의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로마의 신전을 유치하여 도시를 더욱더 번성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머나에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머나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로 도시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매년 수차례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상인들의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 모금을 하는 일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인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머나에서 사는 동안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주장하며 실상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머나가 신전을 유치하고 또 상업이 활성화되고 관광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이 무슨 대단히 그렇게 큰 이익을 얻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다 힘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재물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지로 덮어서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서머나에서 힘이 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게 가난과 핍박 속에 있던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처음이며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에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구절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합니다. 분명 세상에서는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많은 불이익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사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의 부는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기로 하고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함, 성경이 말하는 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주신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얻은 것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라면 죽은 이후에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요함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창고에 넣는 것이 진정한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해 주실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부요함의 생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누가 이러한 바른 의미의 부요함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모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모임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권세도 재물도 쾌락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꾼들,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원을 차려놓고 욕망의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부요함을 깨닫는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있을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옥에 던져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일 동안이라는 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딱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환난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 환난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영원한 환난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야지 왜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씩 끊어서 살펴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에 충성하라 그 말 안에 하라는 것은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할 때 내게 주겠다 라고 하는 말에 디도미라는 것은 주다, 하사하다, 선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그냥 한글 기록에 의지해서 읽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충성을 다하면 나에게 보상이 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이 언제나 샘솟을 것이고 그러한 충성을 샘솟게 만든 나는 너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10절 말씀의 원문에 가까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솟아나는 믿음, 까닭 없이 솟아나는 충성,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천국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믿음, 충성, 확신 이러한 것들이 솟아나게 될 때 내 안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실 따질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을 복은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